할렐루야. 2025년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호연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절 예배는 목회 일정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사양을 하고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맞이하고 영접하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찾아가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내게 있는 부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일만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고 가정마다 새로운 캘린더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을 새날로 시작합니다. 새해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력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님의 탄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자기 부족을 살펴보기도 하고 감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가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는데,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았을 때 하나님이 피를 칠한 집은 뛰어넘어가시고 피를 칠하지 않는 집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1월 14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1월 14일이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마다 찾아서 묵은 누룩을 제거합니다. 묵은 누룩은 옛생활, 옛성품, 옛죄, 옛날에 그릇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새로 수리를 합니다. 방도 새로 꾸미고 무너진 집도 새로 고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순례자들, 유월절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을 양식도 별도로 준비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별도로 세우고 그때 먹을 썬나물, 붉은 포도주, 소금, 갖가지 음식들을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묵은 누룩을 제거하며 자기들을 살펴보면서 유월절 절기, 구원의 날, 그 날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는 세 가지 자세가 있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겸손한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통에 누우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과 보좌와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비우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필요를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오면 그건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내려놓으세요, 남들에게는 포기하세요 하면서도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자기 영광이 있으면 쉬지 않고 비판하고 이제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비참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 품으라는 말은요, 에피노이아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위에 둔다, 위를 향한다라는 말하고, 노우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을 주님에게 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도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내 감정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사신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거대한 농장에서 품팔이를 해야 됐습니다. 학교는 고사하고 고된 노동에서 잠깐 쉴 여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고생하며 노동을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비워놓으시고 오신 분이시고,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 가버니엘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된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독학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음악 박사가 되고, 그가 쓴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저도 좋아하지만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곡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찬송은 어릴 가브리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성탄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도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주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현재적인 의미인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내 예수님, 내 구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탄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확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으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자기의 선생으로 맞이하고 교회는 당파를 두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당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 아버지의 첩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 나쁜 음란한 사람을 내어 쫓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하라 그래서 품어주고 함께하며 함께 음행하고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호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받는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훼손받는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이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요, 나의 목자요,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나는 그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령한 하나님이신 지식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당을 짓거나 결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Of course not.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아는 사람은 당을 이루고 팔을 이루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강당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마다 주야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며 내 죄를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배도 그물도 가족도 집도 자신의 모든 소유도 잠시 버렸던 사람입니다. 3년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말했지요. 예수님, 나도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어린 계집 종들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밤에 평생 울어보지 못했던 사내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두운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이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구워놓고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와서 7 제자가 예수님 주변에 앉았을 때 밤새워 고기 잡은 피곤한 그들, 줄여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구워서 먹이고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 만찬은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만찬이었을 거예요. 그 만찬은 주님과 사귀었던 그 만찬은 주님에게 당신 누구시오 물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도 뻔히 보였지만은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대강제를 지키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한이 되지를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강절의 마지막 3번째 고백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실 뿐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자기를 보이시고 마지막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죠. 그때 하늘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신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좌우편에 흰옷 입은 천사가 서서 난 그들에게 외쳤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그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강제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주먹,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저 따뜻한 햇빛,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우리의 몸,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과학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조의 지식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창조나 성육신이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면 재림은 8번을 이야기합니다. 8배나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은 악을 다 멸함받고 원수마귀는 무정에게 같이 몰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것 보다가 낙심하고 마음 상한다고 주님과 멀어지고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약해지고 세상에 끌려 살고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곳에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인자가 문 앞에 왔다,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런 약속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면서 눈을 들어 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유다서 여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아담의 7대 손으로 그 시대는 자연은 번창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요, 장수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머드셀렐은 969세를 살았고 그 당시에 가장 단명했던 라멕은요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1000년 가까운 삶을 살고 자연은 풍부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희미해지고 죽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육신에 주신 은혜의 기회를 엄난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하고 정욕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도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에녹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그들에게 주의 재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장수와 모든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하인 혹은 부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삼고 사는데 그 관계를 한 번이라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뭐한 반드시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오염되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관계를 이루고 살고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의사와 교사와 무슨 직장의 동료들과 온갖 관계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요, 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가까울 그때에 모든 사람이 변질되어 가도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죄가 얼마나 간영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우리가 압니다. 이 시대에 등불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요, 주로 알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수만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한다는 말씀이요, 성경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얼마나 확신이 컸든지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과거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두 보라, 엘덴 이미 임하셨다, 큐리오스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 에녹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이미 주님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뿐 아니라 에녹은 자기의 삶 전체가 변했습니다. 65세 때 무드셀레를 낳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가정에는 믿음의 유업이 이어가고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삶은 온 세상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지 않아요. 가정생활 따로하고 교회생활 따로하고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 앞에서나 돈 쓰는 것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한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웃이나 내 사명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서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될 일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그대로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돼요. 1등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배를 타고 내릴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내렸어요. 매일같이 술집에서 술만 마시고 세상 재미 보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 알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나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은 줄 알지? 예수 믿어야 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이 세상에서 빛의 잔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65세에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있고 난 다음에요, 그의 자손 가운데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많은데 이 연대를 합하면요 1029년입니다. 하나님은 100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00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000년이 넘도록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요 기다리시다가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조롱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어디 있어? 우리 조상이 있을 때부터 같이 자연이 그대로 있어 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1029년을 기다린 예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 기간 동안에요 강팍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놓았을 때 우리는 나의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요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어떤 자매가 중학교 때 아이가 교회에 나왔어요. 집은 저 개금산에서 나왔습니다. 100일 작정 새벽 기도할 때 그 새벽에 산에서부터 뛰어서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더 뛰는 거예요. 100일 새벽 기도하는데 물었습니다. 너 무슨 기도를 하니? 예,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농아였습니다. 저 마산해바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로님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시는 농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100일 작정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했던 그 자매의 아버지였어요.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유예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 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